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늘나라 소망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 모두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사 위로부터 주시는 한량 없으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 위의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님을 중심에 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데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된 이 사태를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피와 땀을 닦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근심과 걱정 속에 울고 있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라나는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사와 리더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모범으로서 어린 영혼들을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는 신실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생활 속에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사역을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자분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교사와 리더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며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성약의 식구들 중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이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 축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략의 식구들의 가정 속에서 정말 참 복되게 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또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인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그 좋은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달이 되어 있어서 디모데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참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 참 귀한 도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참 좋은 신앙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유니게의 참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의 참 좋은 믿음과 어머니 유니게의 복스러운 신앙과 영적인 아버지 바울 사도의 생명을 다한 신앙, 참 멋진 신앙의 본을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교육적 환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략의 식구들의 가정,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들, 또 우리 성략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참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귀한 역할, 또 바울 사도와 같은 영적 아버지의 역할, 이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므로 우리 성략교회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서 디모데와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참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속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가죽으로 만든 책 그거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입을 옷 좀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참수당하시며 순교자의 길을 가십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셨고 디모데 후서를 써가시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권면하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디모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바울사도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보고 싶다고 하셨고 또 물건도 가져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히셨기 때문에 죽을 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후진 양성, 즉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복음 전도 신앙 교육을 통한 영적 재생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너는 우연하게 있지 않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디모데 내가 그 역할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필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다른 성도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을 통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 좋은 성도, 충성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제자, 즉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제자, 그 귀한 일을 가정과 교회가 잘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조부모님과 부모들이 해주어야 될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 사도의 역할을 오늘은 교회 교육기관과 교사들이 함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가정과 교회, 교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귀한 자녀손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소중한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도록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신앙교육, 영적 재생산 문제를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아마 바울 사도는 똑같은 마음으로 부탁하실 것입니다.
먼저 은혜 안에 거하고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부름받은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는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귀한 우리의 자녀 선도를 잘 양육해가는 이 교육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교육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 은혜의 역사를 되이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가도록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사들께서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소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미 디모데는 참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감명, 그리고 감격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가장 중요한 얘기를 1절에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너를 강하게 무장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그리고 가르침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침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네가 십자가 아래 머무르라고, 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네가 십자가를 위해서 먼저 살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라고,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건해져 있으라고 먼저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교사들께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미완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나는 정말 때로는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믿음의 삶도 게으르게 살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한 점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이제는 교사를 할 수 없다고, 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교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교사는 불완전합니다. 문제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족하기에 기도하고 실수하기에 겸손하며 문제를 만들기에 본인도 조심하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요, 노력하는 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재생산 문제, 교육의 문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먼저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완전해야 교사가 최고라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그 마음의 사랑을 담고 삶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일함의 성실함으로 자녀들과 학생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답게 자라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씨 뿌렸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도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를 뒤돌아봅니다. 1982년쯤부터 시작되어진 사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육전도사 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제가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부족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나누었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고 좋은 신앙적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때로는 씨 뿌리고 때때로는 물을 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열매 맺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실수됨과 문제됨과 다양한 어리석음을 감당해 주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십자가 아래 머무르면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략의 식구들과 교사들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략의 모든 식구들과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녀들과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되게 양육을 해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께서 3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군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이겠죠. 또 진급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좋은 군인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할 때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익한 종까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을 섬긴 이후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까지 가지라 그랬어요. 부르신 자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일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공부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아서 성공한 후에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축복과 분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길러가라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위해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 부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복스럽게 살아가도록 초점이 바로 맞춰진 인생, 목적이 바로 세워진 인생으로 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을 어기면 1등을 하고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잘했고 잘났지만 결코 하나님께 상과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기적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너의 삶과 너의 생애를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며 일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리가 있는 사람, 바른 틀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 그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살도록, 그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고하는 농부의 인내와 상급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까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곡식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곡식들은 농부가 미리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놔둬버리지 않으면 그냥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쉴 수 없고, 농부는 그 곡식 밭을 떠날 수가 없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를 하며 애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맞춰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상 주실 이 앞에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마음도 상하고 삶도 상하고 생각도 상하고 인생도 상하고 참 다양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결국을 볼 때까지,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까지 성도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인내의 힘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려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과 믿음의 참 아름다움을 그들의 흔적으로 남겨주고 신앙을 유산으로 잘 남겨주어 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어서 그들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길려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약 식구들의 가정이 새 생명을 싹 틔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귀한 교육의 요람이요, 또 우리 성약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잘 양육해내는 복된 기관으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참 아름답게 세워가며 축복의 역사를 연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길리워가는 교육적 사명, 재생산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가정,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질병본부의 발표를 면밀하게 살핀 후에 주일학교 각 부서별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우리 기타 예배에 대해서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자세하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박예은 양이 토요일에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장 기능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병원을 자주 오가며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그 연약한 상황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 받으신 오경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사 은혜의 길 걷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붙드시사 교육의 요람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전초기지, 그리고 교육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집에서 자라날 때 이제 곧 개학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개학에 관한 과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학교 생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도록,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부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수고롭게 섬깁니다. 특별히 그들이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하며 희생하며 애쓰고 정말 땀을 흘릴 때에 주께서 그들의 땀과 기도와 수고와 성실과 충성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옵시며 필요한 은혜와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감당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연약할 때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언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연약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숙 권사님 지루한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일 이후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짐 대신 져주시고 은혜의 길, 평안의 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며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성량의 식구들의 모든 과정과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회복되어 갈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